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졌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다가 막상 소유하고 나면 더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것을 바꿔보면 만족하느냐? 아니거든요. 더 좋은 것이 보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몸이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소중한 거구나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회복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을 돌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매진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고 깨닫습니다. 그래, 건강이 제일인데. 이렇게 하며 늘 때늦은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고생해서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쓰다 보니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라가 안정이 되자 마음이 간사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군사력을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다윗의 간사함 때문에 7만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간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간곡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사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곡함,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간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했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인정했고 기도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기도한 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그 재앙이 뭘로부터 해결받았어요? 모세의 기도로부터 해결을 받았어요. 재앙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의 마음이 다시금 간사해졌어요. 그래서 약속을 어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의 마음이 간사해졌어요. 이전보다 더 완강해져 버렸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죠. 간사해지니 개구리 재앙이 우연히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잔소리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거야.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앙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재앙은 언제 해결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해결됐어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또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기도했을 때의 재앙이 해결된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의 간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들은요, 재앙을 당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겠지, 무책임한 생각을 합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잘해서 해결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결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금 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간사하죠. 다윗 왕이 재앙을 경험했을 때에 다윗과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내니이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로 재앙을 멈추게 하셨어요. 2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꼽았더라. 재앙의 칼을 들고 있다가 그 재앙의 칼을 칼집에 넣었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것이죠. 언제요? 기도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재앙이 멈췄고, 다윗과 장로들이 기도했을 때에 재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으로 7월 달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에서도 그랬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 예상은 빗나가 버렸죠.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은 1600명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나니까 오히려 더 확진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거예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다른 지역은 그 영향으로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제 백신이 들어왔으니 백신 때문에 해결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예전에 메르스가 그랬고 사스가 그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왔으니까 지나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춤을 추고 밤에 모르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사모임을 하면서 모르게 예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바로처럼 하나님보다 요술사를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백신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의 간사함은 저와 여러분의 간사함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간사한 바로를 보시고 하나님은 즉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그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쳐라.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합니다. 땅에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들이 이가 되었고 사람과 가축들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어 올라 계속 쏘아대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바로는 또 요술사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오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또 뭘 생기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가 또 생기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술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를 없애는 일이 할 일이에요. 이를 없애는 일. 개구리를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없애는 것들이 자기네들 할 일인데, 오히려 개구리를 더 많이 나오게 했고 또 이번에도 이를 또 생기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였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웰로 야콜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절대 부정사, 결코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기술이 좋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요. 수소 자동차도 만듭니다. 전기 자동차도 만듭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용할 뿐이고 흉내를 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참 놀라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 핸드폰이 있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배터리의 주 원료는 히토리입니다. 그 히토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을 파다가 축출해서 사용할 뿐이에요. 있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참 요즘 자동차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이 필요하고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철을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철을 만들지 못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축출해서 뽑아서 쓸 뿐이에요. 사람들이 석유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매장되어 있는 거 뽑아다가 쓸 뿐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이용할 뿐이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낸 것처럼, 뭔가를 창조한 것처럼 교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처럼 자신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한계성. 지금 석유 매장량이 1초 7천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들을 통계해 보면, 이렇게 쓰다 보면 50년 안에 이것들이 다 고갈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소모하고 고갈시키고 결국 배출하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요술사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죠. 19절 말씀에 오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재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에츠파 엘로힘입니다. 이 에츠파라는 것은 뭐냐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번역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 단어의 뜻은 손가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비와 용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아서 땅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이에요? 용서의 손가락이에요. 요술사들은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찬양에 보면 이 찬양이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곤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이 손가락은 창조의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온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술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라고 말해요. 분명히 요술사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왜 바로가 이 요술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도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낮아져야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구하라,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제사를 드려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을 했어요. 제사를 인정을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잠시나마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구나.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금 그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강팍해지고 완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천한 것, 볼품없는 그 티끌을 들어다가 바로를 치십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높아지니까 가장 천한 것을 가져다가 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낮아짐과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낮아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마음이 낮아지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높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아, 나 저거 다 알아.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면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마음이 낮아져서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감동 감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지니까 구차한 것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짤막한 낮아짐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낮아짐의 훈련을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낮아졌어요. 광야에서 항복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복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누구한테 항복을 했냐면 장인에게 항복을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돌봤지만 자신의 양이 단 한 마리도 없었어요. 모두 다 장인의 것이었어요. 장인한테 항복한 거예요. 모세는 아내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아내가 칼을 던지면서 피난편이라고 조롱했을 때에도 모세는 아내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모세는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신발을 벗어라 했을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모세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용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원리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원리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신을 비울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마음을 낮출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 마음을 낮추면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 낮아짐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낮아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적당하게 일을 해결해 보려고 처세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꺼지자 다시 마음이 예전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완강해진 거죠. 여러분, 높아지기만 하면 자기만 고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회심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이스라엘은 소를 길들일 때에 이 쟁기를 갈게 하잖아요. 소를 길들일 때에 소들이 자꾸 뒷발질을 해가지고 주인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길들일 때에 미리부터 가시 농쿨을 갖다가 몽땅 그 소 뒷발질하는 곳에다가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는 그것을 모르고 어김없이 뒷발질을 하겠잖아요. 그럼 뒷발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가시 농풀이 있는 거예요. 찔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깨닫고 뒷발질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것이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여 박해하느냐. 이 박해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박해해봐야 너만 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누구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교만해보세요. 여러분만 고생이지. 여러분,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치유함 받았습니다. 문둥병을 치유함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낮은 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의 말을 듣는다. 여러분은 낮은 자의 말을 들으십니까? 높은 자의 말을 들으십니까? 대부분 높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높은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듣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나아만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들었어요. 낮은 자의 말을 들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낮은 자가 되었을 때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지시하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아만은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낮아졌을 때에 그의
나병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는 낮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여서 그 교만을 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가축에게 오르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를 통해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는 말씀드렸듯이 가난과 빈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이들로 득실득실 가득해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빈궁한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애굽, 그 부강한 나라를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낮추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만하면 어김없이 낮추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합니다. 젊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숙해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런 경고가 진짜 없었을까요? 여러분, 재앙은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진도 큰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 잔여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재앙이 바로 임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분은 길가의 꽃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또 삶을 신앙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둔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낮은 자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사하지 마시고 간곡한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